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실 물도 해결되었고 먹을 식량도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얻게 할 수도 있었지만 지난번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모세의 행동, 즉 바위를 지팡이로 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의 문제는 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탓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이 불평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리셋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늘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고 해도 인생의 문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해서 삶의 문제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도 여전히 오늘도 광야요, 내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실 물은 없고 걸어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지난번에 나를 도우셨는데 이번에 또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느냐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 도우셨으니 이번에도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평안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2번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시험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든 해보라.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보자.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거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든 해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요.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은 교만한 태도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은 괴로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와 문제로부터 의연하게 대처하는 하루를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어차피 문제는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지키며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